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제가 간증문을 다 읽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다 쏟아내지 말고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 아니면 열매입니다. 일 아니면 열매. 벌써 쓴데?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여러분 일을 했을까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학업과 직장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일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달리 질문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나는 일로 남겨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열매를 남기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인데요.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일의 인생이 아니고 노동의 삶이 아니고 노동으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텐데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노동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열매는 공급을 잘 받아야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나는 지금 어떠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만화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내일 드디어 기대하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행복하시죠?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여러분 브래드 이발소라는 거 알아요? 네, 저희 아이들 때문에 보는데 그 브래드가 이발소에 나오는 중에 밀크라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밀크 우유인데 얘가 내일은 월요일이야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휘파람을 부르며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우유가 상해가지고 오늘 월요일이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좋아요? 네, 인상을 보니 알겠네요.
저는 좋아요.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좋아요. 네, 나만 좋은 것 같은데 월요일이 좋을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와, 도저히 월요일 오는 거 싫고 출근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 싫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월요일이 싫은 게 아니라 일이 싫은 겁니다. 월요일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병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본문 16절 한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 노동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첫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가 이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왜 노동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저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저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을 싫어하고 그래서 공부도 싫고 뭐 다 싫어요. 왜요? 저주니까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힘듦과 수고입니다. 바로 저주의 매임이죠. 그래서 노동과 일은 이 저주의 매임입니다. 그래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벗어나려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벗어나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벗어나려고 문화생활도 하고, 틈마다 운동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개발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에, 이 노동의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그래서 일을 공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동의 공급만을 받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급을 잘 받아야 하는데 일과 노동의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 본문 19절, 20절, 21절인데요. 우리가 참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노동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세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일에 무엇이냐?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쫙 나오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일의 노동의 그 시초는 뭐라고요?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공급을 받으니 저주의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저주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확해서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할까요? 보관하나요? 이 저주의 열매를 여러분 보관합니까? 아니죠. 버려야 되죠.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리더들하고 같이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리더들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요? 노후를 위해서 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나중은 무엇일까요? 염세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뭐예요? 죽음이에요. nothing이에요. 미래를 위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동합니까? 나중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과 노동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면 결국은 뭐예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일을 하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공급하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공급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공급함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돕는 자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만 인도하느냐? 그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재하심이거든요.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수련회 끝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불이 나가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넘어져 막 이렇게 하면 넘어지나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재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그 해답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성경 혹시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그 뜻은, 결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딪힘입니다. 갈등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갈등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주일에 놀러 가면 되고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갈등이 생겨집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내가 오늘 GBS를 참석해야 되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와 결은 좀 다른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들어보셨나요? 네, 시기가 아니고 워치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마리는 하얀 개고 한 마리는 검은 개입니다. 하얀 개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겠죠. 검은 개는 죄를 상징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해빈자매 누가 이길까요? 어느 개가 이길까요? 주님의 센 개. 누가 센가요? 신영재, 두 마리의 개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왔다 갔다. 정답은 이겁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개한테 이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리의 개가 계속해서 싸우는데 내가 계속해서 검은 개에게 영양분을 주기 시작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검은 개가 이깁니다. 반면에 하얀 개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누가 이길까요? 하얀 개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양분을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섭취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이 하얀 개에게 내가 먹이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공급하는 길이 보이죠?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무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주님에 잘 붙어 있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일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 진노는 원래 진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다 썩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한다라고 나와요. 왜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맡겨진 이 일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감당할 일이 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저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일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면 변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됩니다. 죽게 하듯 하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이 공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나를 옥죄는 나의 일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진노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 부르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학교로, 직장으로, 또한 취업에 파송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쉼을 잘 누려야 합니다. 쉼.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일은 내가 쉼을 취해야 되니까 들로 산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거는 주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쉼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예배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쉼이 되는 거죠. 예배함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예배함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